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오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직접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도 앞으로 어느 때에 고난 당할 것인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기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도 그날에 26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날에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제자들이 고난당할 그 기간대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의 기간을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고난을 잘 당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0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겪으셨던 여러 일들을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7장에 걸쳐서 7일간의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떨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목요일 오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제 아들이 당할 고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기도장이 이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 마가 다락방을 떠나서 유월절 찬송, 할렐이라고 하는 유월절 찬송을 제 아들과 더불어 부르시면서 이제 건너편 기드론 시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 18장에 기록됩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드렸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전부 마가 다락방에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얼마나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얼마나 계셨을까? 목요일 날 오후쯤에 마가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성찬 예식을 하셨는데 아마 한 2-3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신 그때는 저녁이 다 되었을 때이니까 저녁 대여섯 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이 2-3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총 5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기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승리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기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 기간의 의미 3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 조금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예, 말씀이 어렵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얼마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나야 되겠죠? 지금 목요일 날 저녁 즈음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그날 저녁 때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문을 받으시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해 지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준비된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신 바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의 24시간 정도 지나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얼마나 또 있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겠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토요 안식일 날 종일토록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이제 그때에도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다가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의 얼굴을 비로소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요일로부터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때쯤, 그러니까 만 3일, 72시간 뒤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7절에는 또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예,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려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또 읽어보세요. 18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신들의 위치 상황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것도 모르고 이거 뭐 온통 모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있지만 현재 길 잃은 것 같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 고난은 끝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기간은 긴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죠? 그들은 조금 있으면 끝날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가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기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려 아버지께로 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이런 길을 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의 경우는 일생 오랫동안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 겪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누리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치기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중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진데 이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고난인 줄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잠깐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이냐?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절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시 고난, 개역성경에는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친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는데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신다. 요리하는 사람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 반죽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견과류도 넣고 우유도 붓고 아주 맛있는 재료를 잘해서 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엔 그걸 어디에 집어넣죠? 오븐에 집어넣죠. 얼마 동안 그걸 잘 구우면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실력 없는 사람은 덜 굽는다든지 더 굽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맛이 없기도 하고 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신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걸 잘 이렇게 배합을 하셔가지고 잘 반죽을 한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푸른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연단시키시는데 그게 마냥 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딱 지나가면 이때가 여태까지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건 잠깐 고난이고 조금 있으면 끝나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셨고 그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남김없이 다 당함으로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난의 기간의 의미 두 번째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 19절 건너가고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묻고 이게 무슨 뜻이냐 알 수가 없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서 울며 애통할 때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그 슬픔,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처음에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였고 사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때에 울며 슬퍼하며 애곡하며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도리어 그 슬픔이 큰 기쁨이 되었죠.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자, 사탄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긴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시는 이런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역전승입니다. 운동도 하다 보면 역전승으로 이기면 더 기분이 좋겠죠.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었을 때는 다 진 것처럼 보여지고 곡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슬픔이 이제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우리가 슬퍼한 것만큼 기쁨을 주신다. 그렇다고 하면 많이 슬퍼해야 될까요? 조금 슬퍼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슬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많이 슬퍼하고 많이 애통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 말이 많이 슬퍼하는 것이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이니까 많이 근심하라고 슬퍼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은 해서는 안 될 근심 하지 말고 해야 할 슬픔, 해야 할 그 근심, 이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근심해야 될 것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하셔가지고 또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 되죠. 해산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근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해산 때문에도, 그 고통 때문에도 미리 근심을 하지만 이 아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또 정신적으로도 맑고, 또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일단 그 아기를 낳게 되면 그 모든 근심은 일시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생리적으로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엔돌핀 말씀 들어보셨죠? 언제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출되겠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라기보다는요, 고통 당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하다가 총을 딱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아직 죽진 않았는데 그때 그 고통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이 생리적으로 엔돌핀을 분출해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엔돌핀이 많이 분출되느냐? 여인이 아기를 해산할 때입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지요? 그 출산 고통을 잘 이기도록 하시려고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징벌을 받게 되었고, 여인은 해산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해산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 몸속에 간직하게 하셨다가 필요한 때에 그것이 다량 분출되므로 그 고난을 잘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신기하시죠? 이것은 꼭 무슨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같은 이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할 것이 무엇이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슬퍼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만일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제 아기 없애주세요, 이 아기 안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잉태된 아기를 낳아야 그 뒤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자신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아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잘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옵소서. 나는 이 아기를 믿음으로 낳고 이 아이는 또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슬픔이고 해야 할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슬픔을 통해 가지고 이 슬픔이 반드시 좋은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적장이 와서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 히스기야 왕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마치 그 아기를 잉태한 여인과 같은데 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 있지만 아기 낳을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은데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에겐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슬픔 그것을 없애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쁨을 통하여 믿음을 쓰고 오히려 이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이 근심과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러 종류의 슬픔, 근심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슬픔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슬퍼한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고난의 기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의 의미,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고난의 기간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입니다. 고난은 조금이고 이제 곧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인이 해산 고통 그거야 10달 뒤에 나으면 되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하면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가정이 큰 시련이 왔다든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쫄딱 망하게 됐다든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마치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길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를 다 밝히 드러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을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나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완전하고 단회적이고 두 번 다시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일진데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드리죠. 그러나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보세요. 26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만 그날에는 26절에도 그날에는 그랬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자, 이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 2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난의 기간,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쓰나미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비록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그 현상만 보시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시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그런 길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힘써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의 기간 배웠죠? 고난의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고난의 기간은 언제면 끝난다고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잠깐 고난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들려져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되는 기간? 예,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 자,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내느냐? 바꾸어 가지는 기간이에요. 슬퍼한 것만큼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기간? 기도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에 이사야 2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농부가 추수할 때에도 추수할 곡식에 맞추어 가지고 적절하게 추수합니다. 알갱이가 큰 곡식하고 작은 곡식하고 무조건 다 추수한다고 해서 뭐 도리깨 작대기로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대회양은 작대기로 때리고 소회양은 막대기로 때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알갱이에 크게 맞추어서 톡톡 때려서 추수할 것은 톡톡 때리고 세게 때려서 추수할 것은 세게 때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연자맷돌 같은 그런 거기에 알갱이를 집어넣고 짓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연자맷돌에 곡식을 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말 발굽에 짓 밟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곡식인데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에도 곡식인데 그걸 그렇게 말 발굽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밟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두어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보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잘 참여하고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잘 참고 이기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